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 삶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일들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해결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어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큰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루살렘 올이라고 하였는데 약 3km의 마일리로는 한 1.8마일 정도 되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 살았던 가족은 부모가 빨리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나사로가 집의 가장으로 있는 곳이며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동생은 여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반드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십니다. 쉬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간다라고 했을 때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온 가족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도 있었지만은 항상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두 동생들은 약을 구하고 하였지만은 아무리 약을 써도 그 병이 차료가 없게 되고 결국은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수소문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오지 않고 그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려도 베다니에 도착해서 봤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할 때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고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오지 말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센 자라도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명의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무리 피하려고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 누구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값이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피할 수 없고 죽음은 우리를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언제 알려줄까요? 만약에 언제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교통사고를 피하고 불행한 일들을 피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암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미리 약을 먹어서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두고 노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상관없이 아무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금은보화를 모아서 집과 또 사고 땅도 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통장도 그 이름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이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날 때, 죽을 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든 것이 정해진 게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삶이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떤 뜻입니까? 원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죽음, 죽었다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류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몸이 어땠습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죽은 지 나흘 이제 되는 날 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베다니를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다니로 오시면서 나사로를 만납니다. 그때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불평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불평의 모습이냐면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오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의 목소리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내 오라버니가 살았다 라는 얘기를 듣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병원에 가보십시오.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있습니까? 암을 치료받아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나 목숨이 끊어져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오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은 틀림없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려 주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살려주신다고 마르다는 이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 수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나이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앞으로 다시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가셔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패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려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고백하고 하였지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막상 돌을 옮기라 하였을 때는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기도 후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새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은 그 시체가 부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하여서 나사로를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 본인이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십니다. 강상입니다. 저는 강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살렸고요. 예수님은 또한 난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였고 불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고 기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스스로 생명을 사람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육을 만들어서 근육을 키우고 할 수는 있지만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동물,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은 썩은 냄새에 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 생명은 바로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 부활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살겠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칼로 아니면은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얘기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라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또 살 뿐 아니라 영적으로 다 살고 육이 죽어도 우리가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죽어도 내가 살 것을 그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칼 앞에 두려워하고 총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축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나 자신이 부활 신앙에 대해 희미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자 어디를 가든지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우리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